요즘엔 참 가짜가 많습니다. 옷이나 가방이나 어떤 가전 제품들까지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짜인 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그것이 고장나서 서비스를 받으러 가서야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짜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가짜가 진짜를 만날 때에 가짜로 구별됩니다. 진짜 바로 옆에 세워놓으면 어딘가 부족한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단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교회의 성도님들이 실수로 어떤 이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곳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단에서 한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는 꼭 비밀로 하셔야 된다고. 가짜는 진짜 옆에 두고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자신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는 그 자체로 뭐라고 애써서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들 중에 물론 가짜이지만은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은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약간 부족하지만은 시계나 어떤 TV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된다면은, 어떤 가방이 가짜이지만은 물건을 담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입는 옷도 그것이 입을만 하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가짜가 우리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메고 간 산소통이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려고 던져준 구명조끼가 가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만큼은 절대로 진짜여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인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진짜를 만나버린 가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마리아 성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런 마술사, 술법사나 무당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해서 낮은 사람들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크게 놀라면서 그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자칭 큰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진짜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더 크게 놀라고 이제는 빌립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자칭 큰 자라고 말하던 오늘 시몬까지도 세례를 받고 빌립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에게서 더 강력한 무언가를 자신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를 나란히 두고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다릅니다. 시몬의 마술을 보았을 때는 사람들은 그 마술을 보고 신기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다른 이유로 놀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한 마술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놀라고서 나서 따르게 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시몬의 마술에 놀랐던 사람들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시몬은 마술을 보여주어서 자신을 큰 자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전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셨습니다. 하지만은 진짜 복음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표정이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높여주었던, 이곳에서 자신을 유력자로 세워주었던 것이 바로 그런 능력이나 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능력을 얻기만 한다면 다시 사람들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시몬은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신기한 어떤 능력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탁월함을 쫓아다니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참된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음은 어떤 굉장한 영성이 있는 특정한 사람을 따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맞는 그 목사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진짜 복음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는지 또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편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던 이 시몬은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시몬이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이 능력만큼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저희 이보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양반,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아니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테니까 나도 좀 그런 능력을 쓸 수 있게 해주시오. 시몬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능력은커녕 저주의 말을 듣고 맙니다.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시몬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어떤 사람같이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회주의자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떤 이기적이고 좀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겠다는 이 시몬이 정말로 이상한 사람일까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져야 한다. 이건 상식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시몬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몬이 살아온 세상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다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시몬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애쓰는 시몬을 보면 볼수록 더 안타까워졌습니다. 시몬도 잘 살고 싶었을 텐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쭉 배워온 대로 그냥 그 원리대로 살면 우리도 또 다른 시몬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복된 것이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란 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 성공한 자가 되어서 누구도 감히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안전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안정의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시몬은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어떤 마술사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몬은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원래 명망이 자자했던 이 시몬이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을 바로 따랐다는 것은 시몬이 그러한 결단과 계산에 얼마나 빠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2021년에 와서 살았어도 충분히 성공했을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은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이 가짜 복음에 사로잡힌 시몬은 정작 코앞에 다가온 진짜의 복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시몬은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어떤 필요한 도구로만 보았습니다. 결국에 시몬이 그렇게 들은 대답이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힘이 가장 큰 능력이었던 그 시절, 삼손은 혼자서 이웃 나라의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의 인생이 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악덕세리로만 기억하는 그 삭개오만 해도 돈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견줄 자가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물질이 삭개오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지식이나 명망이나 무엇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조차도 자신의 삶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의 복음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진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어떤 모습을 하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까지 열렸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잡혀가게 될지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숨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합니다. 아파도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잡혀가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래도 현실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의 평강이 없으면, 그 존재가 사랑받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망가져 버리는지 우리는 굳이 어떤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집에 가서 뉴스만 틀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사랑받기만 하면은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랑받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진짜 복음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삶이었을까요? 20절에서 23절 시몬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무엇이 악함입니까? 무엇이 악독이고 불의입니까? 나 자신에게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주님마저도 내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악독이고 불의입니다. 시몬은 그 마지막 반응까지도 안타깝습니다.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 때문에 시몬은 끝까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안위, 그 마음속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은 시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그렇게 두드리시는데 정말 이 시몬의 안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만일 무언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다면은 그것이 악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시몬이 가지고 있던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라는 이 가짜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시몬이 놓치게 된다면은 그것은 악입니다.
가짜를 놓지 못해서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시몬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쩌면 오늘 우리를 닮아 있어서 안타깝고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짜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이루어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은 20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결코 내가 이루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어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잠시만 멈추고 눈을 들어서 이 귀한 선물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혹시 그 사랑을 받는다면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나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귀해집니다. 때로는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진짜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사랑받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이 진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주여 마무리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